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Rabbi Akiva's name, 랍비 아키바의 이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게굴림 chapter 36, section 4b가 되겠습니다. section 4d가 되겠습니다. My master told me that one of the mitzvahs or mitzvot that Rav Dimi was very careful about was that of accompanying guest or the dead. 제 스승, 그러니까 이제 이상루리아겠죠. 이상루리아의 가르침에 따르면 라브 디미에게 부여된 여러 계명들 가운데 그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거나 혹은 죽은 자, 즉 장례식과 관련된 계명이었습니다. This is also true of Rabbi Akiva. 이러한 계명의 중요성, 즉 특별히 어떤 손님을 맞이한다거나 배웅하는 것, 그리고 죽은 자를 배웅하는 것, 즉 장례식과 관련된 계명은 랍비 아키바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My teacher told me that the end letters of Or Zarua Latzadik 울 이슈레이 레브 심하, 즉 빛은 의인들을 위해서 뿌려졌고 마음이 바로 선 자들에게는 기쁨이 주어졌다 라고 이제 시편 97편 1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의 글자를 보시면 각각의 히브리 알파벳 마지막에 예를 들면 이제 resh, ain, 그 다음에 kuf, yud, 그 다음에 vav, hey, 뭐 이런 요소들을 보았을 때에 bet겠네요. 죄송합니다. bet, hey를 조합해 보면 랍비 아키바라는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상 루리아가 생각하기에는 이 성경 구절은 다름 아닌 랍비 아키바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의인을 위해서 빛이 뿌려졌고 마음이 바로 선 자를 위해서는 기쁨이 주어진다는 대상, 이 말의 대상은 이제 랍비 아키바였다는 것이죠. This proves that Rabbi Akiva is spelled with hey at the end and not aleph. 이러한 전제로 보았을 때에 일반적으로 이제 랍비 아키바는 이제 아람어식의 이름이기 때문에 뒤에 알레프가 붙게 되는데요. 이상 루리아의 생각에는 그것은 알레프로 읽을 것이 아니라 헤이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랍비 아키바의 마지막 알파벳은 헤이다라고 이상 루리아가 가르쳤다고 합니다. The concepts in this paragraph are juxtaposed because they have an underlying relationship. 어떤 의미에서 이 문단을 통해서 이상 루리아가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 즉 어떤 특별히 라브디미, 우리가 라브디미가 히스기야 왕과 관련되어 있었다고 이전 영상에 나왔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의미하는 어떤 가인의 측면의 머리에 해당되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손님 혹은 죽은 자를 배웅하는 것, 그것과 관련된 계명, 그리고 랍비 아키바, 그리고 랍비 아키바의 마지막 히브리 알파벳이 헤이라는 점, 이런 것이 서로 연관, 서로 종합됨으로써 무언가 그 관계성을 설명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이죠. Abraham was outstanding in having guests. 우리가 이제 손님 맞이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성경 인물로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과 라시 주석에 따르면 Once while in midst conversing with God,
Some guest came to his door. He politely excused himself and took care of them. 창세기 18장 3절과 라시 주석에 따르면 한 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손님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문 앞에. 그러자 아브라함은 정중히 사과를 하며 그 손님들을 돌보았다, 맞이하였다 라고 표현합니다. Kabbalah explains that he was talking with the lower manifestation of the Shekinah, which comes from Malchut. 카발락자들은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고 있었던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였다. 즉 세피라로 치면 말쿠트에 해당되죠. 한편 serving guest affords relation to the upper Shekinah from Bina. 한편 이제 손님을 맞이했다는 행위는 일종의 계명을 성취한 것과 같아서 아브라함이 보다 높은 수준의 쉐키나인 비나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손님을 맞이함으로써 비나와 관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did he set aside one for the other. 따라서 아브라함이 손님이 당도함으로써 대화를 끊고 손님 맞이에 힘썼다는 것은 어떤 카발라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하위의 수준인 말쿠트의 수준에서의 대화를 멈추고 손님을 맞이함으로써 이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속성인 비나의 측면을 맞이했다, 받게 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손님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제이란 빈의 6개 혹은 7개의 세피로스로 비유될 수 있겠죠. Wayfarers have no set place. 우리가 이제 손님이라는 어떤 비유나 상징성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떠난 점에서 이 여행자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정주하는 곳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Measure for measure, one who takes them in is given a tremendous surrounding light that is not settled into the world because it is too great. 이러한 정주하지 못하는 모습은 마치 이 둘러싸는 빛을 연상시키게 되는데요. 즉 아브라함은 그의 삶 자체가 정주하는 곳이 없는 떠도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마찬가지로 너무나 그 영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영혼, 즉 비나의 수준이죠. 그 비나의 수준 혹은 둘러싸는 빛으로서 표현되는 그 놀라운 빛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 비나의 측면은 어떠한 틀에 가둘 수 없는 초월적인 영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마치 정주할 수 없는 어떤 여행자, 나그네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보면 비나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ccompanying the guest takes the manifestation a step further. He is sent on his way back to a state of an on the road or no settled place, but now together accompanied by the upper Shekinah. Shekinah, measure for measure, brought through the one accompanying him. The same applies to accompanying the dead, which helps accompany their soul to its resting place above.
그리고 이 정주하지 못하고 노마드와 같이, 즉 유랑하는 사람들 혹은 떠도는 사람들과 같은 이러한 상징성과 비유는 accompanying the guest, 손님을 맞이하는 것과 혹은 손님들과 동행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유목민 문화 속에는 손님을 특별히 정중하게 맞이하고 대하는 문화들이 녹아져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의 어떤 영적인 걸음 자체가,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만 의존해서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갈대아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것이었죠. 즉 아브라함의 삶 자체도 어떻게 보면 유목민과 같은 방랑자의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로는 시작 자체는 갈대아 지역의 도시 문명 속에 있었던 어떤 정주해 있던, 멈춰 있던 상태였다면 이제는 정주하지 않는, 멈추지 않고 변화하는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표면적이고 세상적으로는 그는 분명 안정적인 거주지를 잃어버린 상태로 돌아갔지만 동시에 그는 더 높은 수준의, 즉 쉐키나의 수준, 즉 이제 비나의 수준으로 올라가서 오히려 비나라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영이 그와 동행하는 어떤 처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유랑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비나의 측면, 즉 하나님의 더 높은 수준의 영이 그의 안에 함께 거하고 함께 움직여주는, 안정적으로 영적으로 정주해 있는 상태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상적과 영적인 사실이 모순되는 이러한 모습은 죽은 자와 동행하는, 즉 장례식을 치르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장례식이라는 것도 흔히 카발라에서는 상징적으로 이제 이삭의 경우에 리브가를 떠나 보냈지만 동시에 그 리브가가 상징하는 말쿠트의 수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어떤 비나의 속성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배우자를 맞이한 것으로 카발라에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죽은 자를 배웅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은 표면적으로 혹은 세상적으로 보면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를 위로하는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함께 거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발전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의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리 법칙에서도 E는 mc 스퀘어라고 표현하죠. 에너지는 결코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Nothing is ever really lost.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에너지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오히려 다른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죠. However, from our lower perspective, things can go lost.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에너지라던가 어떤 물질이라던가 어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잃어버리고 좌절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In order to restore everything, one needs to ascend to the all-encompassing surrounding light outlook.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잃어버린 것
혹은 실패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정주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물리적 차원에서 정주해서는 안 되고 계속 영적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To the all-encompassing surround light. 즉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 상위의 빛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Every level has its own internal and surrounding light aspect, but the cane root is specially attached to the surround light.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보았다시피 모든 영적인 층마다 내적인 측면이 있고 외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빛에 있어서도, 즉 빛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 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어떤 에너지라고 약간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혹은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빛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내면에서 발견되는 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혼의 내면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징적으로 여기서 내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나의 것이 된, 어떻게 보면 내가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둘러싸고 있는 빛으로서 외부에 있는 하나님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내가 목격하게 될, 목도하게 될, 발견하게 될 하나님의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가인의 측면은 보통 둘러싸고 있는 빛으로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쉽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측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고치고 발견해야지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속성이라는 것이죠. Moreover, 게다가 Cain is a wanderer. 창세기 4장 14절을 보면 가인이라는 인물은 방랑하는 나그네였습니다. 아벨을 죽이고 나서 계속 떠돌죠. Get, convert. 그래서 가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나그네 혹은 이방인이라고 번역하는 게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보통 종교적으로 게르는 회신자였죠. 개종한 사람. 따라서 나그네라는 의미로도 되고 이방인이라는 의미로도 되고 회심 혹은 개종한 사람을 게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르는 또한 be used in the sense of a sojourner. 떠도는 자, 영적인 의미에서도 떠도는 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떤 의미에서는 게르라고 볼 수 있겠죠. His soul is a foremost Cain character. 따라서 이러한 나그네, 이방인, 외부인, 그 다음에 회심한 자, 개종한 자, 이것의 가장 최초의 게르는 바로 가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Through this mitzvah, he draws the surrounding light, and from it makes up for lost time.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죽은 자와 동행한다거나 손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계명을 성취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빛을 우리 안으로 끌어옴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린 것 혹은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다시피 손님을 맞이한다거나 혹은 죽은 자를 배웅하는 것은,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어떤 의미로 표면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고 혹은 잃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성장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을 비유로 들자면 손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겼지만 그것은 사실 한 단계 더 발전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말끊기였기 때문에 그건 영적으로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죽은 자를 배웅한 것도 제가 비유로 든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처럼 비록 리브가를 떠나보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여성적 속성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잃은 것이지만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어떤 외적으로는 잃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을 바로 계명을 성취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런 식의 계명 성취는 결국 우리가 보기엔 잃은 것 같지만 그 잃어버린 시간을 실제로는 보상받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Shmuel says, I wrote the same thing in my book, Hokmat Nashim. 이제 하임 비탈의 아들인 슈무엘 비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호크마트 나심이라는 제 책에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I corrected a get divorce document with what I felt was correct to write Akiva with hey at the end. 그리고 그 책에서 저는 이혼 서류와 관련된 글을 기록할 때에 제가 느낀 바대로 이 랍비 아키바는 끝을 헤이로 표기해야 된다 혹은 헤이로 고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왜 랍비 아키바의 끝을 헤이로 표현해야 되는가 라고 주장했을까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마지막에 헤이는 결국 앞에서 이야기했던 비나의 수준, 즉 높은 수준, 상위의 쉐키나인 그 비나의 수준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키바는 그 비나의 수준에 도달했던 어떤 인간상, 인간 어떤 영적인 모델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hmuel says, 또한 슈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Even though my father and master concealed his words here, I recall once hearing from him in private that there is a hint in this verse to the closeness of his soul to the soul of the great Rav, our teacher. He said that this Yitzhak refers to the great Rav. 비록 제 아버지 하임 비탈과 저의 스승 이삭 루리아는 이러한 말들을 숨겼습니다. 즉 이러한 지혜들을 숨겨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로부터 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혜를 들었고, 즉 앞에 이야기했던 그 랍비 아키바, 즉 뒤에가 헤인, 뒤에가 히브리 알파벳 헤인, 즉 비나의 수준을 얻은 랍비 아키바의 영혼이 앞에 설명했던 나의 아버지나 나의 스승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he say, 여기서 그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 스승이나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여기서의 이삭은 사실 랍비 아키바를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이삭은 약간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리브가의 사건과도 관련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잃은 것 같지만 얻었다는 것이죠. They further hinted it to the name of my father and master in this verse. 또한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받았던 가르침 속에서 제 아버지 하임 비탈과 제 스승인 이삭 루리아의 이름은
이사야서 33장 20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즉 이사야서 33장 20절에 따르면 보라 시온아, 즉 보라 명절 혹은 절기들의 도시인 시온아, 너의 눈들은 예루살렘을 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로 보라, 시온아, 그 다음에 기리앗 모아데누, 우리의 명절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명절의 중심인 그 성읍 시온이요. 이 히브리 알파벳들을 조합해 보면 헷, 요드, 요드, mem을 합치면 이제 자기의 아버지인 이제 하임 비탈의 이름인 하임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기서 헷와 이제 짜딕과 그 다음에 뭐 쿠프, 요드, 그 다음에 뭐 그런 걸 조합해 보면 또 이츠학, 즉 이삭 누리아의 이름인 이삭도 이 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이름과 스승의 이름이 이 구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앞에서의 말하는 이삭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스승인 이삭 누리아의 이름이 이삭이라고 붙여진 이유도 바로 랍비 아키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즉 랍비 아키바가 가인의 측면의 게브라, 즉 심판과 공의의 측면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그 게브라를 대표하는 파르초프인 이제 이삭이라는 인물의 이름이 자신의 스승이 이삭 누리아에게 붙여졌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He told me that it was not possible to build Jerusalem during the time of the Great Rav. 그리고 또 아마도 이제 여기서의 그도 누군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제 스승의 가르침에 따르면 스승과 자신의 아버지, 왜냐면 이제 이삭 누리아의 제자가 또한 자신의 아버지는 하임 비탈이었기 때문에 둘은 사실상 같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나의 아버지와 스승은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랍비 아키바가 살던 그 시대, 즉 기원 후 한 2세기 경에는 예루살렘이 지어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but that it was possible to do so during the time of my father and master. If Israel were to do tshuva, my father and master could have been Mashiach ben Yosef.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충분히 했더라면 어쩌면 나의 아버지와 나의 스승은 요셉의 아들 메시아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메시아의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메시아의 영혼이라는 것 자체가 세대의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모세죠. 그러니까 세대에서 세대를 거치면서 어떤 한 세대를 영적으로 이끄는 어떤 구심점이 메시아의 영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요. 따라서 자신의 아버지와 스승 이삭 누리아는 어떻게 보면 당시 16세기에 사페들을 중심으로 했던 그 히브리어로 이제 츠파트를 이제 중심으로 했던 그 영적인 그룹의 지도자가 이제 이삭 누리아와 하임 비탈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었더라면, 그리고 회개를 했더라면 아마도 이제 요셉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메시아가 이 땅에 등장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도 이제 다시 재건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보통 이제 카발라에서는 예루살렘을 초기 카발라에서 이제 물리적 의미에서의 예루살렘으로도 봤겠지만, 보통 형이상학적으로는 이제 카발라에서는 상징적으로 여기서 시온은 예소드로 표현되는 이제 세이란핀으로 보고, 예루살렘은 보통 이제 말쿠트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말쿠트가 아찔로트 세계로 다시
들여 올려지는 사건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But the process of purifying and elevating the sparks was not advanced enough until the following generation.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이 세상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영혼들이 충분히 영적으로 올라가고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책의 저자인 하임 비탈과 이제 이삭 루리아는 메시아로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It was to this they hinted, Your eyes will see Jerusalem, and not my eyes.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33장 20절 본문은 너희의 눈들은 예루살렘을 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나의 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1인칭이 아니고 2인칭이라는 것이죠. The eyes of Rav, who himself is hinted in the verse. 주석가의 주석에 따르면 여기서의 눈의 주인은 랍비 아키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글을 쓰고 있는 슈무엘 비탈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에게 가르침을 준 이삭 루리아나 하임 비탈의 관점에서는 이 이사야서 33장 20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이제 랍비 아키바로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랍비 아키바, 너의 영혼의 눈들은 예루살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These were the words of my father. 이것이 바로 제 아버지가 제게 말했던 말씀입니다. I could see that my father was quite afraid that the nations of the world shouldn't kill him. 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슈무엘 비탈의 아버지인 하임 비탈이 본인이 생각할 때 자신 안에 있는 영혼은 랍비 아키바의 영혼이기 때문에 랍비 아키바와 마찬가지로 순교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 This is because he was murdered by them in a past lifetime. 즉 랍비 아키바가 과거에, 그러니까 랍비 아키바는 기원 후 2세기 사람이죠. 반면에 이 하임 비탈은 16세기 사람인데, 16세기 사람이 볼 때에 과거 랍비 아키바의 영혼이 자신에게 있는 것 같으니 자신 역시도 혹시 순교를 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These two passed, but as a result of the sins of the generation, he left this world in the same manner as the first miracle that occurred when our teacher, the great Rav, died. 그러나 비슷한 일이 일어났긴 했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제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의역을 하자면 랍비 아키바와 다르게 기적이 일어나 평온하게 죽었습니다. 즉 직역을 하자면 지금 기원 후 16세기 지금 세대의 죄로 인해서 제 아버지는 이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랍비 아키바처럼 죽음을 맞이는 했지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But, 즉 쉽게 말하면 자신의 아버지는 자연사했고 랍비 아키바는 순교를 당했다. 이 두 차이점은 있지만 죽음이라는 공통점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Part of the miracle was that he was not murdered again. 즉, 이 슈무엘 비탈의 아버지 하임 비탈은 사람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랍비 아키바의 영혼은 한 번 더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but instead died naturally. 대신에 그는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연사했다는 것이죠. Providence saw their special efforts and advanced their rectification to a higher level. 즉 하나님께서는 라삐 아키바의 영혼과 그 다음에 그 라삐 아키바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하임 비탈의 모습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시고 그들이 보다 높은 영적인 수준을 획득하는 모습을 보시고 They didn't have to go through this. 라삐 아키바의 시대와 다르게 하임 비탈은 순교의 형태가 아닌 그냥 자연적인 죽음으로써 마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This is what it says. 따라서 창세기 38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nd he was inclusive. 우리가 이제 영어나 한국어 성경으로는 이제 여기서의 그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크십이라는 마을에 있었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제 이 카발락자의 생각에는 시편 116편 11절에 모든 인간은 거짓말쟁이이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 코세브와 연관시켜서 어떤 거짓말을 하는 자 혹은 사기를 친 어떤 속성과 관련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주석편에서 설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And he was inclusive, says by Judah, the son of Jacob, who was in this place while his wife gave birth. 이때의 상황을 보시면 이 창세기 38장 5절을 보시면 유다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는 크십이라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는 고통스럽게 출산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크십이라는 어떤 마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조아르서 1권 바이예셰프와 라시의 해석에 따르면 This same paragraph in the Torah tells of what leads to the birth of the Mashiach root. 이들의 주석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라가 단순히 마을에 유다가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된 어떤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The message of the Torah. 토라가 실제로 말하려던 메시지는 바로 that the original mistake of Adam caused that the greatest truth, the messianic spark, fell into the hands of the Sitra Achra, which is called Keziv. 즉 리쿠테 모아란 51장의 설명에 따르면 유다의 씨앗으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유다의 아내가 출산을 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메시아의 영혼이 이 땅에 나타난다는 의미인데 문제는 그 유다가 크시브라는 땅에 있는데 이 크시브는 앞에서 설명했던 거짓말과 관련된 히브리어 단어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영혼이 이 땅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영혼은 어둠의 세력, 즉 시트라 아하라의 소나기에 떨어졌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최상의 진리가 거짓말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메시아의 현 모습이라는 것이죠. This caused that all mankind is caused. 그 결과 모든 인류는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And this caused that the Arizal could not be Mashiach.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삭누리아는 당대의 메시아가 되지 못했습니다. And that the following generation didn't merit to have Chaim Vital being Mashiach. 마찬가지로 그 다음 세대인 하임 비탈 역시도 메시아가 되지 못했습니다. Nonetheless, 그러나
There is more than a ray of hope to this pivotal scenario of history. 그러나 이 역사의 시나리오 가운데에 큰 전환을 맞이하게 될 하나의 희망의 빛이 있으니 When God wanted to create existence,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자 원하셨을 때에 The quality of truth rejected. 진리의 측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생각을 반대했습니다. For man, the center of it all. 왜냐하면 그 피조 세계의 중심에 해당될 인간의 영혼이 would end up being full of falsehood. 완전한 거짓 가운데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이죠. Instead of hitting truth seemingly, truthful claim. 즉 인간은 진리, 온전한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he cast truth to the ground. 창세기 미드라시 8장에서 이야기하듯 인간은 진리를 땅바닥에 던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은 창조되더라도 어떤 진리를 영광스럽게 하기보다는 진리를 멸시할 것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진리가 인간 창조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것이죠. 처음에. The seal of God is truth. 그러나 탈무드 샤밧 55장 앞면에 보시면 하나님의 seal은 진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seal을 어떤 봉인이라고 해석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서로 다른 뭔가를 연합시키고 묶어주는 어떠한 힘은 바로 진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의미에서 시편 117편에서는 And the truth of God is forever. 하나님의 그 진리는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The divine truth is so deep that it supersedes and encompasses the seemingly opposite. 하나님의 그 진리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 상극인 두 가지를, 즉 서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두 개의 성질을 초월하고 그 둘을 아울러서 연합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20절에선 You gave truth to Jacob. 하나님 당신께서는 진리를 야곱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과 이삭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을 연합시키기 때문이죠. Yet, 그러나 when presented with the challenge of dealing with Laban the trickster, 유대 전승에서 세상의 최고의 속임수꾼 혹은 사기꾼이라고 불려지는 라반과 마주했을 때에는, 즉 라반의 도전을 맞이했을 때에는 Jacob was not concerned and said, I am his brother in trickery. 바바 바트라 123장 앞면에 보시면 야곱은 라반 앞에 서서 전혀 걱정하는 모습 없이 오히려 자신이 속임술에 있어서는 그의 형제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기세등등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the intrinsic truth is eternal, unchanging, and unaffected by its opposite. 왜냐하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속성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으며 자신과 정반대에 위치한 그 라반이 가지고 있는 거짓의 속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Moreover, this itself is the greatest truth, like the advantage of light from darkness. 게다가 전도서 2장 13절이 이야기하듯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거룩한 진리는
너무나도 뛰어난 훌륭한 진리였기 때문에 마치 어둠 가운데에서 혹은 어둠으로부터 비롯된 빛이 가지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나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제 어둠보다 빛이 더 뛰어나다라는 식으로 번역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제 이게 전치사 mean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비교급으로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어둠으로부터 비롯된 빛으로 해석하게 되면 일종의 우리가 흔히 비유적으로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서 얻게 된 높은 수준의 지혜와 지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둠을 오히려 이용할 수 있는 어둠을 초월하는 빛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둠에서 비롯된 혹은 어둠을 극복한 빛으로서의 진리는 will bounce up from the ground. 마치 땅에서 다시 뛰어오른 진리와 같아서 emerge from the darkness of the world, full of a falsehood, will shine most brilliant.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계의 어둠으로부터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빛은 그 다른 어떤 빛보다도 더 밝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시아권의 비유로 이야기했을 때 흙탕물에서 연꽃이 피듯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빛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밝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Mashiach is the master of this dynamic. 메시아는 어떤 의미에서 이 속임수와 사기꾼과 같은 이 부정적인 속성을 거룩하게 역이용하고 초월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서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능숙한 그것의 소유자 혹은 주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And so it is found by the inception of the messianic root being revealed in the world. 그리고 아마도 메시아의 모습은 이러한 야곱의 모습처럼 이 땅에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In an old printing, it says that he died in 5335, which is an error. Later on page 149, it says he died in 5332. 이전에 발행된 인쇄본에서는 이삭 루리아가 죽은 날짜를 유대력으로 5335년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1775년이라고 볼 수, 1575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오히려 최근에 발행된 인쇄본을 보시면 149장에 이삭 루리아가 사망한 날짜는 유대력으로 5332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레고리안 연도로 따지면 한 1572년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라고 이제 슈무엘이 이제 쓰고 있고요. My father and master also told me that in one verse there is an allusion to his name and mine to make known the closeness of our souls. 자, 이삭 루리아랑 자신의 스승의 이삭 루리아랑 그 다음에 자신의 아버지인 하임 비탈이 아키바 랍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신의 아버지인 하임 비탈과 자신의 이름인 슈무엘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24장 23절을 보시면
이제 발람이 이제 예언하는 문구 가운데에서 오후 이하예 웬 미스모엘, 그러니까 뭐 직역하면 오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부과하실 때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언어 유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엘, 미스모, 이제 부과하시는 것으로부터라는 이 단어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히브리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등장하는 이제 이흐예, 그는 살 것이다, 생존할 것이다 라는 단어에서는 자신의 아버지인 하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민수기 24장 23절을 봤을 때 그 속에는 자신의 아버지인 하임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인 슈무엘이 들어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랍비 아키바의 영혼이 자신의 스승과 아버지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이어져 온다는 것이죠.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이죠. If I can muster up the strength, 만약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격을 얻는다면, 힘을 얻는다면 I will write in this book, 이 책을 빌어서 God willing,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many of the instructions that our teacher, the great Rav, gave over to my father and master from the day that he knew him until the day of his death. 우리의 스승인 랍비 아키바가 제 아버지와 제 스승에게 전수해 주었던 수많은 가르침들을 이 책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I will show them to you so that they will not be collections of that which is forgotten. I have hidden them with me in separate works. 그리고 여러 책들 가운데서 제가 조금씩 숨겨두었던 그 지식들을, 지혜들을 이 책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잊혀진 지식과 어떤 정보로서 남겨두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Regarding,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Regarding Heber the Kenite, my teacher taught me that this is the secret of the verse, and Heber the Kenite separated from Cain. 이제 이전 영상이 잠깐 나왔었죠. 사사기 4장 11절을 보면 그닛 사람 헤베르가 가인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 스승은 다음과 같이 제게 가르쳤습니다. For Ethro was from the root of Cain, and Heber was from the grandson of Ethro, and so from Cain as well. 여기서 등장하는 그닛 사람 헤베르라는 사람은 사실 이드로의 손잡벌되는 후손입니다. 따라서 이드로 본인도 가인의 뿌리에서 비롯된 사람인데 그의 손잡벌되는 헤베르 역시도 가인에서 비롯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Thus, 따라서 he was called Heber the Kenite.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는 헤베르, 크닛 사람 헤베르라고 불려집니다. 여기서 이제 그닛 사람이라는 것이 언어 유의적으로 보면 가인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헤베르라는 사람은 가인 사람, 가인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Cain was a mixture of good and evil. 우리가 이전에 봤다시피 이 가인이라는 인물은 완전한 악인이 아니고 선과 악이 섞인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아벨에 비해서는 이제 악한 비율이 좀 더 높았던 것이죠. And Ethro, 그리고 이드로라는 인물은 그 가인의 부정적인 측면 가운데에서 선한 측면을 어떻게 보면 뽑아냈던, 분리시켰던 인물이었습니다. 마치 쓰레기 속에서 음식물을 정제해내는 것과 같이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The bad remained with the clipboard while Ethro took the good. 즉 이드로라는 인물은 어둠의 세계 가운데 떨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빛들 가운데서 즉 가인의 측면 가운데서
부정적인 요소는 어둠의 세계에 남겨두고 긍정적인 측면, 즉 거룩한 것만은 이드로가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it says he separated from Cain, his root. 마찬가지로 그 이드로의 후손인 그닛 사람 헤베르 역시도 가인의 측면 혹은 가인의 뿌리로부터 분리되었다, 떨어져 나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겠죠. 아무튼 이번 섹션에서는 바로 랍비 아키바에 대한 이름에서 시작하여서 그 랍비 아키바의 영혼이 자신의 아버지인 하임 비탈과 자신의 스승인 이삭 누리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제 전해지고 있고, 그 속에는 메시아의 영이 있어서, 특별히 이제 카발라적으로 이야기하면 요셉의 아들 메시아의 영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은혜를 얻게 되면 그 메시아의 영이 이제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 메시아의 모습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내는 빛과 같아서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밝은 빛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빛은 비나의 수준으로부터 온다. 즉 요디에바브의 최초의 해와 관련되어 있다 라는 의미를 랍비 아키바의 마지막 글자는 해이다 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